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 다음 주에 또 이제 좋은 그 전임 전도사님이 이미 인사드릴 겁니다. 좋은 분이 오시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3주 동안 붙어있음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붙어있는다는 말씀의 핵심이 뭘까?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있음의 핵심은 하나님 예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새벽마다 욥기서를 계속 묵상합니다. 욥기서는 지혜서입니다.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욥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한날 한시에 네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것, 너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것, 그리고 네 몸에 온몸에 악창이 나서 지금 네 몸에 고통스러운 것은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는 악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셔서 그러는 거야. 욥은 항변하죠. 나는 죄가 없어. 물론 니들이 말하는 그 조그마한 마음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날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니들은 왜 멀쩡하게 살아있니? 하나님은 나에게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때리시는 거야. 욥의 친구들이 흥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널 때린다고? 그게 죄야. 그게 바로 네가 죄인이라는 증거야. 하나님이 어찌 이유 없이 널 때리시겠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욥은 항변합니다. 욥이 할 수 있는 건 원망하는 거예요. 욥이 할 수 있는 건 불평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해서 원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때리는 겁니까? 이유나 좀 알읍시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립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없이 때리고 싶은 사람 때린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근데 욥이 위대한 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욥은 엄청나게 불평합니다.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랑 싸우는데요. 그럼 욥이 위대한 건 뭐예요? 욥이 위대한 건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인간아? 그냥 하나님을 저주해. 네가 믿는 하나님 결국 널 때리고 죽이려고 하잖아.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니? 죽어라.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부인이 한 얘기야. 마누라가 한 얘기. 그때 욥이 위대한 점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합니다. 불평도 합니다. 자기 자신과 이웃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듣기 싫을 정도로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하나님이 때리시면 나는 맞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고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 없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욥은 내가 적 몸으로 태어날 때 빈몸으로 맨몸으로 태어났으니 내가 죽을 때도 뱀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수 있단 말이냐.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욥이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리면 맞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이유 없이 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나쁜 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 나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대로 절대로 좋은 분입니다. 욥과 같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이유 없이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너무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욥과 같은 고통에 떨어진데도 마치 하나님이 날 버린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방어도 할 수 없는 나를 맨손으로 때리시는 것 같이 일방적으로 매를 맞는 것처럼 느껴도 내 입에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 하나님은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치유도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하나님만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그분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만이 능력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하신 말씀 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날 때리는 것처럼 느껴도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저 도움을 구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이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든 열립니다.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반대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나를 살리기 위해 다른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내가 잘라나갈까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은 가지에게 복 주시려고 남은 가지를 더 튼튼하게 튼실하게 하기 위해 가지를 자르시는 하나님, 잘려나갈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주변을 정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께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더 한 발자국 나갑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붙어 있는 겁니까? 9절, 10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붙어 있는 게 뭘까요?
붙어 있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붙어 있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붙어 있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아무 노력도 안 해요. 그러면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야, 사랑. 붙어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붙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러브레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시려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마음으로 인간에게 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정복해라. 네 마음대로 이루어라. 그런데 이 불쌍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로 인해서 죽음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하나님은 또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시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저 십자가의 고통에 내던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 날 도와주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이야기예요. 러브레터예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영원한 나라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붙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함께 합시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부 때 반주해줘가지고 잘 불렀는데 아쉽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어. 여러분 나이만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더 느껴져. 젊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못 느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생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던 거구나. 지나온 모든 세월 뒤돌아보니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게 전혀 없어. 그렇게 두렵고 떨렸을 때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새로운 걸 준비해 놓고 계셨고, 그걸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없으니 그 약속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 아닙니까? 가지에 붙어있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 많이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도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나 한결 같은 눈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에 진리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데가 바로 이 신안이에요. 다른 교회들 많이 다녀왔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갔어요. 그 임자도에 가면 임자도 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문경준 전도사가 1932년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신안이 전부 문경준 전도사가 다 개척한 아주 유명한 곳이죠.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또 간증할 길이 있을 겁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공산당이 그 신안까지 쳐들어갔어요. 교회 출입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당 폐쇄다. 1950년 10월 4일 수요 예배에 동네 사람 48명이 몰래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불빛이 새어나갈까 조심스럽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안 공산당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교회 앞마당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너희 중에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내가 살려주겠다. 놀라운 것은 한 명도 나간 사람이 없어요. 48명 모두 한 자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중에 13명은 초대 장로인 이판일 장로와 그의 동생 이판성 집사 집안의 가족들인데, 이판성 집사 등에는 그가 업고 나온 노모가 있고요, 8살 난 손녀 등이 있었습니다. 이판일 장로 가족을 포함한 48명이 다 한 자리에서 한 명도 손들고 일어선 사람 없이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한 그런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어린 이판일의 아들은 현재 목사가 되었고 그 임자도 주민은 전부 대부분이 교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48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손을 들고 일어난 사람이 없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한 자리에서 죽을 수 있게 해줬을까요? 돈이었을까요? 권력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반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다. 아니요, 죽었는데요. 우리의 땅이 이 땀이 저 삶이 전부라면 그것이 끝이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고 죽음과 삶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을 죽음의 값을 치르더라도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한 사람 치고 주의 일을 해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도망갔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것이 붙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집회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리더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제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얼마 안 가서 다시 옛 성품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요. 그러기를 몇 번 다짐하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건 어렵구나. 거룩하게 산다는 건 힘든 거구나. 거룩에 대한 선입 잘못된 생각을 갖습니다.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마치 용수철 스프링이 늘어나서 얘 은혜를 받고 쭉 늘어났어요.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원상복귀가 돼요. 그러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힘든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으려면 여간 힘들지 않아요? 수요 예배 나와야 됩니다. 금요 예배도 나와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됩니다. 말씀도 읽어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돈도 아까운데 11조도 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맘 놓고 술도 못 마십니다. 음담패설도 못 합니다. 재미있는 건 다 하지 말래요. 자꾸 하고 싶은데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니까 못 해요. 그러니 얼마나 재미없어요. 예수 믿는 게. 그러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품에 안겨보세요. 사랑하면 불편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애인하고 만나는 시간 때문에 친구들 못 만나는 게 불편하지 않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이 아깝지 않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나를 헌신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새벽기도 안 빠지는 겁니까? 거룩이 목사처럼 목소리를 굵게 내면서 할렐루야, 이게 거룩입니까? 남들 앞에서 손 들고 잘 기도하는 게 거룩입니까? 금식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지, 물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건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 주를 위해서 하는 헌신, 헌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 전혀 힘들지 않아요. 더 못 드려서 마음이 사랑하면 억지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룩한 척을 하려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더니 목사라는 가운을 입어버렸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더니 장로라는 가운을 입어버렸어요. 권사라는 가운을 입어버렸어요. 안수 집사라는 가운을 입어버렸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세상이 더 좋은데,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쩌다 보니 예수님의 직분이라는 가운을 입어버렸어요.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 볼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내 본능과 거스리는 삶을 살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위선자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를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열심히 한다고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그렇게 하려니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도리어 그 열심이 주변과 예수님을 힘들게 해.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사님?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꾸 고백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자꾸 느끼고,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려고 하세요. 여기 보십시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더 알려고 해보세요. 예수님을 더 알아보고 싶으세요. 더 알아가려고 해보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자꾸 알고 싶죠.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자꾸 만나니까 지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수요 예배 나오고, 사랑하지 않는데 금요일에 나가야 되고, 사랑하지 않는데 새벽 예배 나가려니까, 안 나가면 남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고, 나가자니 힘드니까 얼마나 새벽 예배 나오는 게 힘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는 게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안 나가자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나가자니 내가 재미없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나와도 돼. 장로는 어떻고 권사와 한수집사 안 나와도 돼요. 사랑해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수요일에 말씀을 사모하고, 새벽 말씀을 사모하고, 금요일에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 내 마음을 세상으로 두지 말고 예수님께 자꾸 마음을 둬야 사랑하지. 예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 한결같은 눈으로 날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자꾸 도망가려고 하니까, 자꾸 내 사랑의 마음을 세상에 나눠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 그러니까 코로나가 되니까 아이고 잘됐다, 예배도 줄고 봉사할 것도 줄고 얼마나 행복하냐. 이게 신앙이지. 이게 신앙입니까? 지금 가지가 잘라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목숨도 내놔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